제목의 새로운 결심을 하자. 이 수문앞 광장 워터게이트 앞에서 에스라가 들려주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 대목에 대해서 느헤미야 8장에 대한 흐름은 말씀을 제가 설교 도중에도 몇 번을 강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나무 강단에 쓴 거예요. 그냥 성전을 완성을 하고 이제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15년 만에 완성을 했어요. 정말 어렵게 뼈대만 겨우 올라갔던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오면서 다시 쌓아 올립니다. 근데 이 성전을 이 솔로몬의 원래 지었던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전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영광을 더 크게 하리라. 사람들은 그 껍데기만 보면서 막 실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가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영광을 훨씬 더 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이 부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그 성벽을 다 쌓은 다음에 수문앞 광장에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겸 학사 그리고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유학 갔다 온 애들 반토막이 잖아요. 말하는 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건 알아듣고 어떤 건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성경을 낭독을 합니다. 에스라가. 근데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백성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후 시간이 됩니다. 진중에 있었던 유사들이 그 가운데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합니다. 해석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런 뜻이어서 그때 비로소 압니다. 아, 우리 절기 지금이 초막절기구나. 초막절을 다시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아,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금식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전체를 흔들 정도였다고 성경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결심은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부르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열매, 새로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왜? 결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말씀이 계속 푸시해 가니까 말씀이 계속 압박해 들어가니까 이 말씀의 충돌 앞에서 그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새로운 결심을 급기야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새로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롭죠. 그죠? 아침마다 새롭죠. 주의 성실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 성실하심을 맛보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맛보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얼굴도 그냥 별로였고 막 시찌구리하고 막 그냥 세수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막 부어주시면서 얼굴이 막 빛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얼굴에 눈빛이 막 살아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얼굴에서 그냥 빛이 막 쏟아지도록 야광이 쏟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낮에 빛 정도가 아니고 밤에도 빛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결심. 그 결심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결심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심 위에 돕는 자들이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심 위에 새로운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심이 내일의 미래를 완성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운 결심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결심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두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결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계획을 따라서, 내 처지를 따라서, 내 입장을 따라서, 내가 실력이 좋으면 더 큰 것을 계획을 하고, 내가 실력이 형편없으면 더 작은 것을 계획을 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작을 때, 내 실력이 모자랄 때 큰 것을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견고하신 하나님의 이름. 아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감격 속에서 기록했어요. 두 가지 하는 거예요. 감격 속에서 기록을 합니다. 9장 3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언약이라는 건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견고한 언약의 말씀을 세워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걸 다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기록을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기록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건 유력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유력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대신 인을 치는 거예요. 대신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결심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대표자들이었고 백성들의 리더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백성들이 기록한 그 언약 위에 인을 딱 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들이 새로운 결심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죠. 내 생각은 이러니까 이대로 좀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생각이 건전해.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항상 건전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지을 수 없다.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보았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 없어. 너는 준비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아들을 통해서 지어질 거야.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질 거야.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내가 할 일인데 왜 나한테 안 시킵니까? 내가 다 준비했다니까요. 왜 나를 안 쓰십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으니까, 모든 것이 다 척척 다 완성이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결심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는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린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근데 사실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들 기도 얼마나 해요, 솔직히. 그냥 나와서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게다가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정신이 혼미해. 왔다 갔다. 제정신이 아니야. 왔다리 갔다리. 어떤 때는 뭐 방언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놀래. 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도 몰라. 어떤 때는.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애기 이렇게 태어난 애기들,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제 애기들이 이제 서서히 깐나리 한 돌도 되지 않은 애기들이 벌써 셋이나 돼요. 여러분 보세요. 걔네들이 뭐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뭐 대단한 얘기를 합니까? 뭐 엄마 아빠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줍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 이렇게 설거지할 때 옆에서 거들기라도 합니까? 아니면 뭐 밥을 먹을 때 수저라도 놔줍니까? 아니면 행주를 가지고 와서 닦기라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애기들만 보면 어때? 막 의욕이 생겨.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얘네들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안 맞은 거예요. 어쩌다가 아합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짓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승리의 영광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어쩌다가 알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뜻하고 맞았을 뿐이야. 그런데 아합에게 복이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모를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때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집요하게 하나님 찾자고요. 하나님께 매달리시자고요. 저는 6여전대가, 우리 7여전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집요하게 매달리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언니들보다 젊잖아요. 훨씬 아직 기운이 있잖아요. 기운이 있을 때 하나님 잡아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잡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도 잡으셔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결심을 할 때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잡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움직여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찾기만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딱 궤도에 딱 올라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되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도배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가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만 가져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결심을 어떻게 해야 그랬어요? 새로운 결심,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딱 봐가지고 될 것 같아. 그거는 해. 딱 봐가지고 힘들 것 같아. 안 해. 딱 봐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 주랭랑을 쳐. 그러면 요나처럼 됩니다. 바닷물 속에 빠질 수 있어. 할렐루야. 바닷물 속에 큰 물고기가 기다릴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기다려요. 반드시 기다립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스로 요나가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에 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설정, 목적, 하나님이 설정하시는 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막 고백이 절로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막 올라와요. 막 올라와요. 그 희열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평강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용감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의 레일을 따라서 내가 지금 진행되고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답답해도, 지금은 괴로워도, 지금은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믿어지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선한 결심만 하세요. 말씀을 따라 성령,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분은 자꾸 충동질하세요. 어때요, 여러분? 성경을 좀 전에도 성경 읽었잖아요, 그죠? 하필이면 어려운 성경을 읽었어요. 제일 어려운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이름만 징글징글하게 나오는, 이 처음 보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 처음 보는 이름들이. 그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게 다 은총의 사람들인데, 이 은총의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남는 이름 몇 가지 안 돼. 아브라함, 다윗, 여호수아, 뭐 이런 이름들만 다 돼. 뭐 한나, 여자 이름 지었다 하면 전부 다 한나야. 성경에서 이름을 찾으려면 전부 다 한나예요. 사랑하는, 정말 어려운 성경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읽으셨어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려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요. 딱 느껴져요. 날 사랑하심이 느껴지네요. 날 사랑하심.
성경을 안 읽잖아요. 날 사랑하심이 없어집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시. 그리고 회장의 공을 폭탄인 줄 알아서 딴 사람한테 돌리는 거야. 폭탄 만들어서.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뭐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돼.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시면 안 된다. 이거 넉넉히 계시면 안 된다니까. 넉넉히 계시면 안 된다. 이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잖아요. 뭐 다른 것도 뭐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30 운동만 잘 하시면 돼. 그럼 딱 느껴져.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보여줘요.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나를 향한 음성으로 다 들려요. 나를 향한 음성. 내 영혼이 막 살아나요. 막 결심이 막 이러지. 아, 주 뜻대로 살아야지. 주 뜻대로 살아야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지. 막 용기가 생깁니다. 저는 막 두려워져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보게 되면 용기가 생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가나안에 엄청난 백척 간두를 자랑하는 성읍에서 살고 있는 커다란 거인족들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 겨울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여름도 사뿐히 밟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그 힘은 성경이 주는 것입니다. 그 힘은 그 성경을 타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감행하시는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라함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하나님이 힘 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겁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잡히시는 그 자리에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당신이 친히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권능자가 된다는, 권능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언은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막 팡팡팡팡 막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들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수를 부어주었느니라. 사람들에게 막 외칩니다. 너희가 나사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죽였느니라.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예수를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없느니라. 그렇게 두려웠던 베드로와 요한이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용감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감함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쁨의 찬양,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예요. 성령. 약속하신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성령입니다. 성령.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하셔야 돼요. 새로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묵은 결심 말고요, 옛날의 결심 말고요, 옛날에 어떠했던 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잊어버린다.
교회를 세웠던 일이었습니다. 핍박을 받았던 일입니다.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온갖 위험을 전부 다 제끼고 하나님 나라를 줄기차게 세워갔던 사도 바울의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업적이었어요. 대단한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뒤로 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기를 소원한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내가 뛰어가란다. 무슨 뜻이에요? 새 마음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뜻이에요. 새로운 결심입니다. 새로운 일입니다. 새로운 업적, 새로운 사역, 새로운 열매, 새로운 축복을 향해서 내가 뛰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성령의 충동질 속에서 그렇게 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거기에 그냥 우리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새로운 결심을 했는데 어떤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복종하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새로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말씀은 늘 새로워요.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펼칠 때마다 새로워요.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셔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복종할 것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할 것 전체가 다 모였어요. 전체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엄숙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맹세하며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삶을 통해서 배웠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배웠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유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아주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하는 거예요. 은혜를 딱 받자마자 우리가 망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로 70년 동안 끌려갔던 거 3번씩이나 끌려갔거든요. BC 605년도에 끌려갔고 BC 600년경에 두 번째 끌려갔고 BC 586년경에 세 번째 마지막 끌려갔습니다. 도합 70년 동안 포로기를 가졌는데 그 삶을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 무궁히 기둥처럼 자신들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살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죠. 어떤 때는 목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은 못 살아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의 정신을 가져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정신을 가져야 살 수 있어요. 왜? 우리 발목 잡는 게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없네, 물질이 없네, 우리가 재능이 없네, 마음이 없네, 마음이 안 드는 걸 어떻게 하네 이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요 마음이 안 들어도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마음이 안 들으면 안 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으면 하려는 게 시간을 내서 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러니 하나님 말씀 문제 따라가겠어요? 거의 미쳐야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그 미친 성령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3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은 망하지 않더라고요. 이전사가 왜 혼자서만 아멘하지? 저 이상한 사람이 저 졸다가 아멘한 거 아니야?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 안 망해요. 그 성도가 말씀을 버리면 망합니다.
내 사정, 내 형편, 내 입장. 아니에요. 결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영적 공식입니다. 영적 세계의 공식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것만을 결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것을 결심했습니다. 잘 들어야 잘 순종하거든요. 말씀을 지킨다, 이 의미는요,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까지 포함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은 청종이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청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며, 말씀을 잘 듣는 일에 실패하면 말씀을 모르기에 제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아는 것만큼 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사랑하는,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은혜를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것을 결심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받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받은 말씀, 입으로만 앵무새같이 순종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받은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고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결심이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새롭게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건 삶이었잖아요. 결론은 항상 버킹검이라니까. 할렐루야. 그 버킹검이 뭐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변화, 우리 변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삶의 변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혹시 삶의 변화는 전혀 없고 인격의 변화는 전혀 없이 복을 많이 받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가치가 좋아요. 탄탄하게 더욱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고난만큼 좋은 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 주시냐. 좀 안 되게 하죠. 좀 실패하잖아요. 그때 할렐루야 막 춤추면서 다녀야 돼. 할렐루야.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막 이럴 정도로 이러면 할렐루야 춤추며 다녀야 됩니다.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새로운 결심을 하는데, 삶에 대한 새로운 결심인데, 첫째,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안 돼.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둘째는 안식일에는 그들이 파는 것을 사지도 않겠다.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까지 서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었어요. 그 시작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고, 둘째, 안식일에는 그들이 파는 것을 사지 않을 것을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는, 땅을 쉰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뿌리지 않는 거예요. 한 1년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아름다운 새로운 결심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땅을 쉬게 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빚을 탕감해 준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안에 욕심인데 어찌 땅을 쉬게 합니다? 쉬게 합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맡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죠? 이렇게 살면 좋은 성과를 못 얻을 것 같죠? 하나님이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온다. 주에게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이에요?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6, 7여전인데 이 새로운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결심.
10년을 내다보시면서 새로운 결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 10살, 12살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미래를 붙잡고 한번 새로운 결심 한번 해보세요. 10년 동안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기도해주면서 매일 축복해주면서 우리 새끼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 결심해 보셔야 돼요. 내 새끼가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초등학교 때 천재, 중학교 때 수재, 고등학교 때 우등상, 대학 가서 평범한 사람 만들지 마시고, 초등학교 때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써요. 초등학교 때 둔재, 중학교 때 평범했어, 고등학교 때 우등생이 되는 거야. 대학 들어가더니 천재 소리 듣는 거야. 저 지도 깜짝 놀래. 내 머리가 이렇게 좋았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머리를 주관해 가시니까. 할렐루야. 날이 갈수록 좋아져. 날이 갈수록. 날이면 날마다 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니까. 하나님께서 날이 갈수록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심하셔야 돼요. 거룩한 삶,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겠다. 고난에 쓴 잔을 마시라고 하면 고난에 쓴 잔도 내가 기꺼이 마셔야 되겠다. 그 속에 비록 사람들은 말하기를 독이 든 거야, 독이 든 성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라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그 결국은 마셨어요. 독이 든 성배를 예수님 마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살렸던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닐까요? 한번 결심해 보자고요. 1년만 하나님 앞에 제발 이렇게 한번 살기를 한번 결심해 보자고요. 한 달 해보고 그치는 것 말고요. 1년만 미친 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친 듯이 예배의 축복을 위해서,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역사 안 해주신다면 내가 안 믿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삿발을 잡고 씨름을 했듯이 한번 씨름해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늘 말씀드려요. 우리 아이들이 준비 다 합니다.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기 때 들었던, 엄마가 들려준 동화책 이야기까지 다 생각나. 걔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대. 걔는 끝까지 호랑이 굴 속에서 정신 차리나 해요.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입니까? 주의 인생이지. 모르겠습니다. 난 주의 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보여줘야 돼요. 요즘은 하도 비주얼 문화가 발달돼서 전부 다 보는 문화잖아요. 더더욱이나 신앙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이들은 절대로 딴짓 안 합니다. 절대로 딴 길로 안 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 딴 길로 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리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거스틴처럼 들어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들어쓰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실족하게 하시는 일일지도 몰라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결심을,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오직 성전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심했어요. 오직 성전을 위해서. 성전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성전은 우리들의 몸입니다. 우리들의 몸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다음 성전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딱 만나보니까 내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의 능하신 역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따라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어서 사랑이 가장, 믿음 다음에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실력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옵소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까지 하나님 내가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자기 속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거듭난 속사람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듬어 주십니다. 다듬어 가십니다. 이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결심을 뒤로 해서도 안 됩니다. 미뤄서도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심 위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은 교회입니다. 그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어셈블리, 대단한 총회를, 제네럴 어셈블리를 이루는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관심사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속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이 교회 속에서 일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 속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번성케 해주시고 마침내는 복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일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로운 결심하면서 우리 살자고요. 6여전도에, 우리 7여전도에 특히 새로운 결심 여러분들 나이 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웃을 수가 있어요. 웃을 수가 있어요. 웃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웃는 사람들이. 10년 먼 것 같죠?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10년. 그냥 숨 한 번 쉬면 10년이 와 있어. 숨 여러 번 딱 쉬면 하나님 품에 가 있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살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새로운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것을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결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내 영혼 성장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영혼이 소중하다니까요. 영혼이 진짜 소중하다니까요. 내 마음이 정말로 소중하다니까요. 이 속이 이쁘잖아요. 그럼 얼굴도 예뻐집니다. 갈수록 예뻐져요. 할렐루야. 뭐 파운데이션 뭐 이런 거 많이 안 바르고 마사지 이런 거 잘 안 해도요, 이게 진짜 이뻐져요. 왜? 하나 성령께서 내 속을 막 예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 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 색으로 나타나는 얼굴 색.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겠어요. 말씀을 따라 새로운 결심을 하자. 새로운 결심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삶.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용사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결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진정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 것을 결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전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결심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몸된 교회가 활화산처럼 폭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과 자녀의 번성의 축복과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귀하고도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